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갑자기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양의 곡인데요. 우리 가사처럼 내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참 사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다라고도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모든 정세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도 물론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두려움들도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여러분 있을까요? 성경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참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삶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소망의 모습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조금은 좀 빨리 진급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기껏해야 이 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한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겠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마디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넘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혹여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무엇입니까? 뿌리잖아요. 소망의 뿌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 근원이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소망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소망은 금방 흔들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시간들을 붙잡고 있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환경과 사람에게 맞추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환경이 변하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서 떠나면 그 희망이 내게서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지 못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잘 된다고 여러분 만족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좀 더 어렵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셔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게는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믿음의 꿈을 이뤄갈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립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그 가치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전쟁 포로를 상대로 이 심리조사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음식을 충분히 먹여도 그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만날 희망과 자유를 꿈꾸는 그 희망 속에서 살아왔던 포로들은 그 희망의 한 줄기 빛이 그들을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의 근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내 감정의 어떤 토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허락되어지는 막연하고도 그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며 불변의 것이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갈 능력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이 희망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나의 시간들을 살아가는가?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좌절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사로잡히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 개인의 모습이든
우리의 기업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답답한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어떤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면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환경은 결단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환경조차도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기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경 속에서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위대함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절망을 믿음의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지를 우리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불안과 공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마지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 약속이 그들을 사자굴에서 살려내었고 감옥에서 구출해내었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진친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절망을 반드시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이십니까? 누구의 편이세요? 내 편이잖아요. 내 편.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닌 지금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력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온 백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희망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을 내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가치에 국한되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게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무너진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리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감대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길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에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한 조각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 이름했던 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은 더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초기에 사역할 때 설교도 안 되고 복음을 선포해도 회개하는 심령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거하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도전을 받고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무디를 통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오늘도 내게 성령의 은혜를 다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저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 선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변화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이끌어 내실 것이라 오늘 로마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면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 구하는 것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나의 마음 가운데 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가야업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치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영적으로 기갈과 쇠락의 어떤 삶으로 빠지는 것은 교회의 참 소망이신 주님을 충분히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척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머물러 서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근본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반복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자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이신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랄 때 성도는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되물음되고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소망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희망은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갈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나타나게 될 그때를 우리가 꿈꾸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희망을 충만하게 만들어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교회는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 이상 절망적인 것, 부정적인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뱉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짐을 믿고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우리가 희망의 길이 되어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희망의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나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너희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복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